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는 출신 성분으로 보면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별처럼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520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경 약 한 49년, 50년 만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BC 536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완공이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거죠.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했을까? 근데 그 사이에 16년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학계 선지자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는데 세상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발목 잡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했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어느 때 이 학개서를 많이 이용했느냐? 교회당 건축할 때. 그냥 교회당 건축할 때는 항상 이 학개서를 이용하고 성전 건축할 때. 근데 저는 이 학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이 그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인가?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의리의리하고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고요, 그런 성전이었습니까? 규모도 엄청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이었는가? 그러면 광야 시대 때 아주 초라했던 성막은 또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도무지 뭐가 본질이냐? 그걸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일이었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또는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하는 법, 아무튼 그런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어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있어야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법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다가 어떻게 십계명을 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짊어지고서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과 물품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전체를 어디다가 담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어라, 장막.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둬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두셨다면 여러분 여기서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기구가 본질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성전이 그 본질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 성막이 한가운데 딱 있고 전후좌우 사방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진을 치고서 봉사를 했고 또 그 바깥쪽으로는 세계 지파식 해가지고 사면으로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 내밀고 제사를 드려야 될 때면 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행진을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그거를 보고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막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법궤가 나왔어요. 그리고 행진의 맨 앞에다가 법궤를 두고 세계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성막에 물품들이 쓰고 그 다음에 세계 지파가 쓰고 성막에 또 기구가 쓰고 그리고 맨 뒤에는 두 개 지파가 서서 이런 형태로 행진을 쭉 해나갔다고요. 행진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행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상에 수만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 백성이다. 이거를 나팔 소리를 울려가면서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행진했던 사람과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행진했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가 본질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기구도 아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주일날에도 나는 다른 일, 세상 일 바쁜 게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을 성별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향도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거를 나팔을 불어가면서 자기를 홍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뭐냐 할 때에 그런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진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 건축을 재개하는 일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건축을 재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 점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완고한 태도를 갖는 것은 뭐와 같다? 사신 우상, 죽어버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왜 완고하냐? 내가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그거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한 단어로 옮겨보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더 축약해보면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자복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 이 허물이 많은 인생, 주님의 보혈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 안에 감동이 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러 나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했을까요? 무엇에 실패를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들어와서도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점치듯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했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나가서는 어떨까요? 나가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점치듯이 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풍성했지 제사만 풍성했지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에서는 꽝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언제 신앙 건축이 멈춰졌지? 나는 언제 중단되었지?
목사님 나 열심히 예배드려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교제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지? 어떤 사람은 13년 됐고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됐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40년 됐고요.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고 예배 시간에 도무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온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 건축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예배를 세우자. 할렐루야.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배의 본질, 참다운 예배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엄청난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화감동과 그런 역사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 제가 쉽게 옮겨보면 이런 말씀이, 야, 너희들 당장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빨리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이거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면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내가 기뻐하며 영광을 받을게.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전제해 놓고, 그런데 나도 너희들한테 한번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건만 너희들은 자기 집 짓기에 빨랐구나. 이러면 되겠니?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더 나가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들을 더 많이 섬겨요. 금은 보화, 물질.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그 피조물들을 더 열심히 경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인격 가운데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중심에 차지했어요? 피조물들이 중심에 차지하고 자기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마치 뭐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단되어진 이 신앙의 건축을 우리가 재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쳐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성, 피조물 중심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다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우리는 신앙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건축을 재개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요, 우리 심령 안에서 뭘 가지고 이 신앙 건축하지? 이거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학개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고쳐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들어야 합니까? 왜 들어야 할까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못하고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무정부주의가 이렇게 성공한 예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무교회주의가 의미는 있지만 그런 실험적인 활동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와 같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교회주의가 오늘날 세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주의 종에게 두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화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세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쉽게 끝나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는 신앙의 건축을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